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일 것입니다. 한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또 질문해야 하고 스스로 질문을 받아야 하며 해야 할 그 질문이 있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물어야 하고 자신을 두들겨 보아야 하며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좀 더 노력해야, 좀 더 수고해야, 좀 더 의로운 날들을 살아야만 가능한 그것으로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로. 아니면 어떤 이의 말대로 그때 가봐야 알지,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이르러 걸어가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가봐야 알지, 그렇게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만하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바로 이 지점에 머물러서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그 날들을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은 채 오늘을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그때 가봐야 알겠지라고 말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며 영생을 누리며 살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던 바와 같이 압제에서 축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물론 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수고할 일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감당해야 하며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마땅히 불러야 할 구원의 노래가 있고 즐거운 성도의 영생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를 반드시 부르려니와 그러나 아직 세상 남아있는 이 세상 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구원의 노래가 있음을 그런 기쁜 노래로 부르며 살아가야 할 복된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능력이며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날들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잡한 것입니까? 영생은 과연 어려운 것입니까? 영생은 과연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며 땀 흘려 얻어내야 할 그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단어 하나처럼 그렇게 간단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쉬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으니 바로 그것은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단 한 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이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판가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알미란 우리 뇌리 속에 갖추어 놓은 지식의 적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알미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게 된 알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훨씬 뛰어넘는 경험에서 아는 알미입니다. 김제 시민들이 김제 신광교회 김찬원 목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는 김찬원 목사는 그들이 아는 암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제 아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의 프로필을 보고서 김찬원 목사를 아는 것과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알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알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것입니다. 제가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이미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한 후 그는 저를 어느 정도 아는가 하면, 호적에 김찬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빠야. 아빠라고 부르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부릅니다. 만약에 불렀다면 그는 전 인격적으로 그 아빠에게, 곧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세월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총알이 걷어놓고 가슴 아픈 사랑의 매를 때려서 야속할 정도로 매정할 정도의 그런 아빠의 회초리를 맞아야만 했고,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면 한아름 안겨다 주는 아빠의 그 선물 보따리로 즐거울 때도 있고, 함께 식탁에 앉아 먹으며 사랑의 대화를 일삼으며, 그리고 함께 자며 함께 일어나며 함께 생활하며 슬픈 일과 즐거운 일을 함께 섞어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실 때,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전 인격적으로 저 멀리서 퇴근해서 돌아오는 저를 바라보고 그는 뜀질하여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기면서 아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아빠의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리며 자신에게 마땅히 필요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며 얻어내고 즐겁고 행복한 날을 전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바로 그것이 알미입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아빠입니다. 아빠.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영생의 여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밝히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걸어가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여전히 그 주님과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행복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는 그 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기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다 뒤로 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능히 돌파할 수 있으며 어떤 죄악의 유혹도 기꺼이 물리칠 수 있어서 걸어가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만한 그 알미 있습니까? 자식으로서 가장 잘못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형벌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그 아빠의 마음을 실망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식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밀접하여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에서도 축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운 푸를 구원의 노래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를 위하여 위대한 길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말씀이 안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함께 사는 삼남매의 집에 이르셨고 그곳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잔치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렇게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허비하느냐라고 그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누구도 이렇게 행하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비싼 향